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벨지카 신앙고백서 9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위격의 성경적 증거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을 때 상당히 긴 항이다. 물론 이보다 더 긴 항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긴 내용이기에 두 번, 세 번 아마 다음 시간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한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의 증거. 자, 괄호 1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삼일체에 관한 구별된 위격, 새 위격, 구별된 새 위격, 관계성에 있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관계에 있어서 관계성에서 구별된 새 위격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본질에 있어서 동일, 그래서 우리가 단일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거룩한 문서의 증거만 아니라, 자, 성경에서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활동, 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시킨 것은 이런 활동이 곧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을 의미하고 그 실존을 우리는 그분의 속성으로 나타낸다. 특별히 공유적 속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대결이 문답이나 대결이 문답이나 그리고 소결이 문답에서 여기서 1문도 그렇고 여기에 7문도 그렇고 여기에 4문에서도 여기 4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7문이고요. 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뇨? 라고 할 때의 의미를 우리가 교리에서는 공주적 속성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심 등등과 같은 그리고 벨지카 1항과 지금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1항에서 자세하게 또 이 부분이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복습이니까요. 했던 것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기에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여 몇 가지를 선택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본인 스스로가 1인칭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힘이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엘로힘. 네. 4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우리 중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1인칭 복수라는 거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나무 열매도 따 먹을까 하여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형상으로 여기서 또 나오죠. 인간을 만들자는 말씀은 신격의 한 위격 이상의 위격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단일함을 택한다. 이거는 동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몇 위격이 존재하는지 말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또는 제가 하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제 구약 성경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들리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다. 여기서 아들은 물 속에 있었고 성령은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 형식은 모든 신자의 세례로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기도 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선포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다. 하늘에서 정언하는 삼위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다. 한 분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배운 것은 유일무이한 신적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또 이 교리가 인간 오성으로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그 교리를 믿으며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식과 혜택을 지금부터 즐길 것이라 기대한다. 더욱이 우리를 향한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서술을 할 때 항상 돼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야 우리가 그만큼 알 수 있다. 그럼 하나님 계시하셔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매우 조심해야 되는 주장입니다. 그 말에 일리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자신을 확연히 계시합니다. 그러면 유기된 자에게 하나님 계시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인간이 거절한다? 거절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돌토레이트에서 대답을 하죠. 1장 4항에서요. 예, 어떤 사람은 믿고 또 2장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혈항에서 말합니다. 선택된 자에게 1장 4항에서 말할 때는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에 그분을 수용하게 되어 있는 거다. 선택된 자다. 2장 7항에서도 그럽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는 그 자는 선택 일부에게 주는 것이다. 근데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은 맞죠. 하지만 논리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창조자라고 불리고 이 말은 자신이 이제 나타나심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활동으로 자신을 계시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아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구세주, 구속자로 불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화자라고 불린다. 예, 보통 성화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왜냐? sanctifier.
sanctifier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성삼위일체론은 항상 교회에서 사도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모슬렘, 일부 거짓된 그리스도교와 거짓된 그리스도교, 이단을 말하죠. 이단자들에 대해 변호되고 보존되었다. 예, 이것은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꾸준히 저를 따라오셨다면 그 다음에 프락세아스와 사벨리우스는 기억나세요? 양태론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그죠? 자, 앞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아하, 양자론 맞습니다. 자, 정죄를 받았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오스 신조를 기꺼이 수용한다. 이처럼 고대 교부들도 그것들에 일치하여 동의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니티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신조를 기본적으로 고수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다나 신조, 그 다음에 4번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칼케돈. 칼케돈 신조. 칼케돈 신조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니까 중보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보자의 두 본성의 관계, 위격적 연합이다. 아다나시오스는 삼위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신성, 중보자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죠.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죠. 니케아도 그렇고 아다나시오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결국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거는 이제 325년이고요. 이거는 4세기고요. 이거는 451년이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381년, 431년, 450년 이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종교회의, 범종교회입니다. 믿음의 항목 또는 믿음의 정의, 믿음의 규칙, 본질적 진리, 구원의 진리, 이런 것을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교라고 할 때는 이것을 믿는 거다. 만약에 이런 것을 믿지도 않고 이런 것은 내용도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인지 한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아닌데. 십자가 하나 달랑 붙으면 되는 건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게 이제 이 부분을 다 살펴보았고요. 일을 우리가 지났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것을 아마 여러분 책이 있으시니까 책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마 이거 다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끝낸 것 같아요.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 성경한다, 여러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뭐 오늘의 교회사, 뭐 그리고 기독교 강요, 그리고 돌터레이트, 법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뭐 이런 등등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주석을 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료 모으고 이래 하다가 이제 강의가 되고 이제 전에 있는 스케줄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는 거니까, 혹시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넓은 아량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자, 13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난, 앞서 말했죠, 오퍼레이션, 활동이다. 오퍼레이션,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나타난 새 위격에 관한 증거를 고백하는 내용이다.
괄호 1의 1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와 관련된 고백이 성경의 증거에 근거하고 새 위격의 활동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체험. 네.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다. 여기서 내 아버지, 다른 보혜사, 각각 아들, 아버지, 성령을 의미한다. 또 다른 것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며, 자,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대하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구절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활동에 관해 서술한다. 이런 구절에서 나타나는 활동을 통해 그 관계와, 이는 신격을 말하는 거죠. 신격,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 깨닫는다. 구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새 위격에 관해 뚜렷하게 어떤 분이 이제 서술하지 않고 복수로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관련된 진리는 성경만 아니라 지금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통 이제 이것을 어떤 그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경륜적 삼일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륜적 사역을 통하여. 근데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라고 여기면 어디로 빠지느냐? 어디로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양태론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저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목사님들께서 양태론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여지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 자체가 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믿어서 한다면 그야말로 양태론 이단성을 그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은 혹이나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라든가 또 그런 분을 곁에 두었다든가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일단 이당성을, 헤레티컬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디엔가 뭔가가 구멍이 나 있든지 고장이 나 있든지 잘못 느슨하게 잠겨 있는 나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털어버릴 겁니다. 네. 아마 환란이 생기면 또 모르죠. 털어버려서 나사가 풀린다거나 그리고 파손되거나 그리고 큰 대형 사고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면 괜찮네요. 이런 표현을 안 쓰면 괜찮겠느냐? 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표현들은 조심하라는 말이죠. 예, 우리가 정말 제가 한 단어, 한 문장, 그리고 한 그 문단, 한 표현, 정말 영어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각 사역을 통해 우리는 새 위격의 구별을 안다는 것이지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
고유한 활동을 통해 우리 느낌이 새 위격의 존재를 정의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왜요? 실존이기 때문에요. 다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존재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느꼈을 뿐이다. 본체? 아니요. 실존이다. 하지만 그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세포를 뽑아가지고 그 전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삼일체와 관련된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을 열간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 27절이죠. 이것을 단순히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그쳐선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그분에 관한 믿음이 신앙 고백의 큰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순종에 관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예.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세례를 베풀 때도 이 고백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두면서 묵상해야 한다. 이성을 사용하여 믿는 것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에 따른 순종이 무엇인지 심정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경건 훈련이 요구된다. 1번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인데 복수로 선다. 제가 앞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복수형?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쓴다. 신격에 몇 위격이 있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how many person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몇 위격이 있다. 우리가 한번 실제로 우리 다른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왼쪽 그 위에 보면은 이것이 개혁신앙인의 고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에 가책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될 때가 오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6개의 신앙 고백서를 제가 번역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이렇게 혹시 될까 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대교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라지 캐티키즘의 8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유일하고 살아계신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구항으로 갑니다.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위격이 있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격에는 구별된 세 위격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있다. 세 위격은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한 하나님으로 본질에서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하다. 네, 여기서 보면 하나이고 그죠? 뭐 실제로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하다. 하지만 위격의 특성으로 구별된다. 우리가 대교리 문답 8문에서 이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본질이지만 구별된 세 위격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하나의 당연한 그 선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영의 예를 들어보자. 성직자
의미상의 복수의 의미를 지니지만 문법상 단수로 취급하므로 동사는 단수형을 사용한다. 이처럼 우리라는 히브리 언어 문법으로 단수로 취급하고 의미는 복수이다. 하나님은 숫자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다. 굳이 하나라는 의미로 찾고 싶다면 성경 용어인 유일무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숫자성으로 하나라는 개념을 주장하면 군주적 단일신론이 된다. 군주적 단일신론. 이것은 양태론과 양자론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단일신론이라고 할 때 유니테리안주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연구했던 세르베투스, 서비터스, 영어로는 서비터스, 세르베투스의 후예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니테리안주의, 단일신론. 이 단일신론과 좀 다르죠.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현대 20세기에 와서 이제 시작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느 교파가 지금 단일신론, 유니테리안주의다 이런 말을 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 자유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지,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포용성 있는 것처럼 느껴 보이지는 사람, 혼합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삼위동질, 즉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사상을 거부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묻는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 조상 하나님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족장들에게 자신을 의미상 복수상 단수를 엘로힘이기 때문입니다. 엘로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엘로힘, 영어로는 엘로힘 이렇게 되겠죠. 엘로힘. 네. 히브리어를 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흉내 낸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그렇게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하라고 명한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붙이는데 이것은 자존자임을 의미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며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자,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진실로 존재하는 분, 영원한 분, 한결같은 분, 어느 곳에든 있는 분. 그러니까 편재, 불변, 영원, 자존. 이는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이다. 신학성으로 그렇게 편리하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새롭게 밝힌 것이 아니다. 이미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처음부터 영원한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의미상 복수이고 문법상 단수임을 강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싱귤러 이렇게 우리가 싱귤러 죄송합니다. 싱귤러 이렇게 쓴다면 그것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뭐 동절이라고 해서 삼위 동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다 말합니다. 동일 본절임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단일함이라고 하는, 이제 동일 본절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니까 한 본절이시며 세 위격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단일한 유니티라는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 구왕 두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괄호 2해서 아마 마무리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